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오랜 일 하나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네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네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오늘 말씀 역대상 11장에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0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62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함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우앗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다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책 짧은 이야기 긴 감동 첫 번째 책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1858년 뉴욕의 어느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애가 있었습니다.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를 절었고 시력은 극도로 나빴습니다. 게다가 전시까지 앓아서 앞에 있는 촛불을 끌 힘도 없는 호흡곤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하며 11살이 되던 날 그의 아버지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내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한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에 신화와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단다. 그는 23세가 되던 해에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회의 의원이 되었고 28세에는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뉴욕 주지사가 되었고 부통령을 거쳐 미국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미국의 신화를 재건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190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아무리 큰 장애와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지혜, 하늘에서 주신 그 지혜로 동역자들과 함께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시작할 수 있다면 장애물을 반드시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로 그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동역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세 가지를 말씀했지만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오늘 본문 11절 말씀부터는 이렇게 되기까지 헌신했던 다윗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누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함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용맹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보면 14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겉으로 보기에는 세 용사의 용맹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다. 결론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역사의 주관자가 전쟁을 이끌어가는 것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 대군을 물리칠 때도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또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에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의 대군을 몰살시킨 분이 누구셨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람이 전쟁하는 것 같지만 결국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15절부터 19절까지 해서 또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블레셋 군대의 진영이 베들레헴에 있는데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자기 혼자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보면 18절과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무엇을 했습니까? 다윗이 혼자서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것을 이 세 명의 용사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갑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지요. 그리고 다윗이 조그마한 목소리로 자기 혼잣말로 말하는 것을 굳이 들어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블레셋 군대의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는 베들레헴 성문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것은 다윗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던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용사들은 다윗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는, 심지어 그것이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명 걸고 떠온 물을 다윗이 두 손에 받아 들었습니다. 그때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자기 혼자서 고향 생각이 나서 그냥 혼잣말로 툭 던져본 것인데 실제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떠올 것이라고는 기대도 안 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이라고 내밀더라는 거지요. 세상에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사람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다윗도 깜짝 놀랐다는 거지요. 설마 진짜 갔다 왔을까? 처음에는 이런 의심이 들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녀온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생명과 맞바꾼 그 물을 어떻게 마시겠냐고 하면서 오히려 그 물을 하나님의 전에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것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신실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람을 붙여주실까요? 신실한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에 수많은 동역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어떤 모범을 보였기에 그들이 사형수인 바울에게 그렇게 신실하게 대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신실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의 신실한 일꾼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신실한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또 바울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신실한 동역자를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한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자녀 손들을 위하여 지혜와 명철을 주시라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